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은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은 바로 여리고성 전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오늘 본문 1, 2절은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내가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의 모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상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미 승리가 정해진 것 같은 분위기로 이 여리고성의 모습도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여리고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모습은 이 출입하는 사람이 없이 꽁꽁 이 묶여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이 기적의 사건을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이 여리고 백성들은 이제 선제 공격을 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꽁꽁 묶는 이 방법으로 이 방어의 형태만을 취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미 이긴 전쟁은 이게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이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질문한다면 이미 이긴 전쟁, 하나님 알아서 좀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냥 무혈 입성하면 안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전쟁, 이 전쟁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하죠. 홀리월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은요, 준비부터가 달랐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기에 이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전투는 칼을 만들거나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무기를 사용하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전쟁의 방법이 나옵니다. 전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었죠.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7일째에는 나팔 소리를 불고 소리를 외치라는 것이 이 전쟁의 방법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여러분 6일 동안 계속 돌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내가 왜 이거를 돌아야 되지? 감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본 기적이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마른 땅을 건너갔잖아요. 물이 벽을 이루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요, 사실 이미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성이었어요. 오늘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냥 함락시키기에는 여간 어려운 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탐꾼을 보내서 만났을 때, 정탐꾼에게 정보를 들었을 때 여리고성의 구조를 다 들었어요. 라합을 통해서 다 경험한 것을 아주 세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두 성벽이 되어 있잖아요. 내성과 외성이 있었어요. 근데 성벽의 높이가 여간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외벽의 높이는요
5m의 기본적인 이 성의 기초석 위에 7m를 쌓은 것이었어요. 12m입니다. 여러분 12m면 지금 아파트 높이로는 한 5층 이상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거대해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를 뚫고 들어간다고 해도 내성이 있어요. 흙이 여러분 쌓여져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구릉지대에 또 내성을 지은 거예요. 내성의 높이가 평균 14m 이상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고고학 발굴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사실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도 야, 이것은 기적이 필요한 일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에는 7바퀴 돌아라. 이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투의 방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 텍스트에서 여러분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이 7은 완전수여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7일 동안 성을 돌아야 합니다.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들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는 것. 여러분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나타내는 이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됐고 오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청되는 것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이 시기를 살아나가면서 너무나도 사실 당황스러운 사실이 있잖아요. 여전히 이 시대에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말 무기를 가지고 전면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 사실을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하다고? 사실 저는 완전히 전후 세대거든요. 그냥 걸프전밖에 사실은 뉴스에서 본 게 없었어요. 그 전에 뭐 한국 전쟁이나 뭐 이런 베트남 전쟁은 정말 뉴스에서나 뭐 그냥 책에서만 보는 거였지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라는 것은 정말 저는 그냥 화면으로만 통해 본 것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을 제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취업전쟁, 입시전쟁, 뭐 여러 가지 전쟁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제일 치열한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정말 여리고성 같이 정말 단단한 성과 같이 정말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전쟁을 해야 하는가? 이 전쟁은 우리가 해야 하는 매일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의 승리에 나감으로써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 그들은 바로 이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십니까? 큐티를 하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죠. 그리고 순종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계속 들려오는 것은 악한 영의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생각의 전쟁이 일어나요. 아, 내가 이거를 따라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악한 영은 다른 생각을 줘요. 여러분 악한 영이 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불순종.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불순종. 예.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악한 영이 주는 것은요 분명해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1세대가 한 가장 큰 실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이 온 회중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죠. 여러분 모세는 무슨 죄예요? 모세가 가자고 한 것이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 38년을 돌리셨어요. 계속해서 돌리셨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에스겔 말씀 묵상하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에스겔 20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계속 돌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핵심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말씀 받기 전에 1000년 전의 일이에요. 거의 1000년 전에 그 선조들이 행했던 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죄가 1000년을 흐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광야 1세대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으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멸망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문제가 동일합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에 쉽게 타협합니까? 안 합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타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불순종의 문제를 너무도 쉽게 타협합니다. 이거는 불순종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에 나온 대로 이 불순종은요 이 사단을 따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2등은 없어요. 승리하고 패배밖에 없다고요. 지는 순간 우리는 악한 영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중요한 것입니다. 타협할 수도 없고요 반드시 승리를 해내야 되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계속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삶에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기준이 없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고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요,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은 매일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밥은 매일 먹으면서 우리가 밥 매일 먹어야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왜 밥은 매일 먹어야 되나요? 여러분, 성경은 매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일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부르심과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순종의 근본적인 동기라고요. 여러분, 순종이 무조건적으로 막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게 쉽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왜 영적으로 탈진을 할까? 근데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꾸 이 감정에 자꾸만 근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꾸 우리의 믿음이 이 기도 응답에만 매달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들, 진로와 비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나? 왜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시지 않으시지?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핵심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자꾸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야망, 내 모든 특권 내려놓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의 능력,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거룩한 전쟁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전리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두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든 음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돼야 한다. 그것들을 여호와의 금고에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 후에 전리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 구성이 조금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이 16절은 일곱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7바퀴를 돌고 모두 함성을 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스토리상으로 보면 20절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20절을 보면 20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소리를 질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게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져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것들 모두 진멸해야 된다. 그리고 금은 동 여호와의 금고에 갖다 놓아라. 여러분, 왜 이런 내용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야 될 이 거룩한 전쟁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 단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추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었다고요.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은 전쟁 후에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 후에 정복한 땅을 나누고 전리품을 나눠 가지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노예로 삼거나 그 땅을 다 수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복 전쟁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나라의 이익과 어찌 보면 영토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정복 전쟁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거룩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 자체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에 집착을 하시는가? 제가 집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이렇게 거룩의 요청을 하시는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 2세대에게 정말 택한 족속으로 제사장 나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17절 19절의 내용을 먼저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라합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면 모두 살려주지도 마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모두 진멸해버려라.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면 이들이 믿던 이방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까봐 하나님은 다 이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이었어요. 18절도 보십시오. 18절도 보면 진멸할 물건에는 하나도 손대지 말고 금은 동철 다 하나님께 갖다 줘라. 여호와의 금고에 갖다 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미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계셨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2절, 4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아멘. 다른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 한 가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멸하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진멸한다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막 정복자로 잔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살려두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진멸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온전히 이해해야 여러분 이 여리고 전쟁의 시작과 끝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 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뭐였죠?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잖아요. 길갈에서. 할례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표징을 삼는 것이었어요. 이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8절 9절 보면 이 군대 행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양뿔 나팔 7개를 든 제사장 7명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대는 궤의 귀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큰 상징,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면서 하는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예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을 삥 둘러서 계속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행렬, 공동체가 함께하는 전쟁.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을 갈망하면서 정말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 전에도 거룩이요, 전쟁 중에도 거룩이요, 전쟁 후에도 거룩이요, 오직 거룩 하나만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룩에 집착을 하십니까? 정말 왜 우리에게도 이렇게 거룩을 요청하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고요? 거룩입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성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쇠뇌합니다. 자기에게 자꾸만 주문을 걸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돈, 명예, 권력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왜 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다 똑같을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행복하기 위해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를 깨달았습니까? 돈, 명예, 권력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가득한 세상에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신 갑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거룩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하라고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실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제가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이에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더 어릴 때에는
신앙교육을 하는 거에 대한 조금 이 저항감이 없었습니다. 저항이 있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유치원 아이들이 저항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또 마음과 몸이 커지면서 이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보니까 세상에서 재밌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게임은 너무너무 재밌죠. 시간 가는지 모르죠. 테레비도 너무나 재밌죠.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너무 재밌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가 요즘에 하는 대화 중에 많은 게 2학기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게임은 얼마 동안 할 거며 TV는 몇 시간 볼 거며 그리고 너희들이 뭐 노는 거는 언제 할 거며 다 정하고 있어요. 그게 정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서 저희 집은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저녁에는 또 뭐 선교지에 온 편지를 읽으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가끔 가정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통독도 합니다.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는데 다 이렇게 하셔서 안 놀라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첫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은 양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불평이 가득한 눈빛으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너무 힘드냐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공부는 못해도 된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자녀가 내 품을 떠나서 홀로 독립하게 될 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선택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영적 전쟁이 가득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창조의 원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룩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의 성화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부르심과 사명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거룩하게 살아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거룩의 자리를 지키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정말 세상에서 승리하시면서 거룩한 주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며 나아갈 때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터인 세상의 삶에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전쟁에서 철저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견, 내 자존심, 고집, 특권, 야망, 자랑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천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전쟁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나아가는 영적인 전쟁터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인생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때 그 승전가를 주께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거룩을 쫓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